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이 4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생명력을 이 상실한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좋은 표본으로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상 이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끝까지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러서도 그 초대교회와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회나 이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정말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의 삶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안타까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서로 이 자기의 것이 옳다, 자기의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원하는 주장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생존 경쟁, 다시 말해서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거나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툼. 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 성령께서 강림한 이후에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을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비교적 선한 동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심한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난 대로 이 법정에 가서까지도 고소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노르웨이 역사학자가 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이 5,600년 동안의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에 민족과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큰 전쟁만 해도 벌어졌던 것이 14,531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1년에 평균 2.6 정도의 이 큰 전쟁이 일어난 셈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다툼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로 간에 이 정치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원만하게 이 일들을 지나가기를 만들고 서로 화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에서도 자기를 먼저 주장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이 갈등과 문제를 아직까지도 계속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이 세상에 계속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로의 이 문제를 정말로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말로 원활하게 잘 해결해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주어진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다툼을 극복하는
이 길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또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기적인 욕망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은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항상 자기만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상대편의 이 의지와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만 서로 옳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합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은 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이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율법의 강령이고 율법 정신의 핵심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성도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들이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고 그 사랑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국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는 율법의 명예와 영광을 깨트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 스스로가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둡고 우울한 비극적인 갈등으로 변질하는 예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실상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기독교가 있는 나라의 초기에서는 사회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 의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정과 존중보다는 오히려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과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족 사이에서 어떤 일어나는 슬픈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나 부자지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싸움이 있음은,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통 가운데의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에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으로 이 말하는 이 정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결코 없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툼과 이 싸움의 근원과 결과가 무엇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플라톤은 먼저 모든 전쟁과 혁명의 근원이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 아이키 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을 낳는다. 바로 이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쳤으며 국가를 망쳤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드워드 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망은 인간의 싸우려는 본능을 충족시키고 이 야망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이 본질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 다시 말해서 야망의 이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4절의 이 말씀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정욕과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쾌락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바를 끝까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추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이건 아마 스스로도 만족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웃과도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평화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타인과도 결국은 평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치? 내 마음이 괴로운데 다른 사람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잘 다투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 심각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욕심을 내기는 하지만은 결코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룰 수 없는 이 끊임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신을 그 노예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기가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그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은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살인은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영성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파헤쳐서 그 사람을 생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범죄로 자신이 얻는 것이 있느냐? 결국 자신도 그것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내가 얻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기심 때문에 빚어지는 다툼은 슬픈 자신의 모습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싸움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은 온전히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이 싸움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과 미안해서라도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있는 싸움과 다툼은 시편 66편 18 이렇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도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려고 한다면 이때 필요한 기도는 뭐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 기도의 첫 시작은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이기심의 욕망을 제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벌어졌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 조지 물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구절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회개를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유는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다툼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그릇된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의 헛된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것.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욕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자신에게서나 교회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말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을 말할 때 어떤 뜻을 갖고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 자기 주장이 만연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주장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주장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왕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시면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가늠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것을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지금 영적인 간음 행위가 뭐냐? 세상과 벗하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사단과는 원수 관계에 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결과 결국은 에덴으로부터 추방이었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남편된 하나님은 아내된 성도들을 사모하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지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누구든지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한 백성이 되게 하심과 더불어서 죄의 용서를 통하여 교제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멸망을 시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잘난 것을 가지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거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육신적인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은혜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싸움과 다툼이 있는 세상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의 결과는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세상의 삶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싸움과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굽혀서 복종시키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가 무조건 항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교만한 이 이성과 논리를 더는 말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정욕에 따라 살았던 육신의 생활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또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예식을 치릅니까? 물두멍에 이 손을 씻었던 그것처럼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게 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손은 부패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적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마음. 그 손을 씻는 외적인 행동과 더불어서 내적인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 내적인 것 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의 깊은 교제를 나눠봤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교제를 나눌 때 그 순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긴밀한 그 어떤 느낌, 그런 깊은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정말로 진정한 영의 평안을 정말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교제를 깊이 나눠야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정말로 환경이 힘들 때, 정말로 그럴 때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있던 싸움이 그쳐지게 되어지고 평화가 우리 영혼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겸손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라.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게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내게 없어야 할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게 있어야 할 선이 없고 없어야 할 죄만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나는 다윗이 바세바의 이 범죄 이유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범죄한 이후에 그의 삶은 온통 싸움뿐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그 말씀으로 인해 그를 억누르던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 자신의 이 영적인 가난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뜻과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다툼과 이 싸움에 이 극복하는 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제시하고 있느냐면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들인 우리들이 형제를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째로 그것은 주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심판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심판관과 주관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나의 정욕대로 쾌락 중심으로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성경 말씀을 주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떠나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예수를 떠나서 사는 삶은 분명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혀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찌 보면 늘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혹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참된 만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즐거워했던 내 만족의 중심에 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초대교회에 아름다움이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에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결코 그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서로를 비방하는 그 비판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주어진 말씀대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체험받아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이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마음껏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내 이웃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